찬송가 3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의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 쓰기에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이제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시야와 이 요담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보냈는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마음에는 아예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한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스는 이 세상을 정리하고 신앙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란 듯이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우상에 숭배하는 이 제단을 보면서 그 제단의 구조와 이 제도 양식을 그려서 보내서 유다의 성전에 그것을 세우게 하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아하스의 아주 악행,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남왕국의 왕이 된 아하스의 통치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아수르와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군대를 끌어들이는 이제 아하스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왔던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보고 성전을 그것대로 개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번째 왕 베가가 다스릴 때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는 20살에 유다의 12대 왕이 되어서 16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샤, 우시야, 요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 아하스 왕 때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들이 완전히 퇴보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4절에 보면 산당도 모자라서 작은 산 위와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신에게 바치는 몰로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는 일이었죠. 근데 아하스는 마치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겁 없이 행한 것이 바로 아하스의 통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는 아하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했다 그럽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은 엘라시라는 항구를 이제 빼앗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아람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돈을 주고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몰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펼치지 않고 기껏 돈을 주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인 성과, 승리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청을 듣고 유다로 들어왔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 유다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들였던 유다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하스가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하면 이 다메섹의 성전을 우상숭배의 제단을 보고 성전을 개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는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내려와 있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그 왕을 찾아갑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겠죠. 지금 자기를 공격해왔던 이 아람을 점령해준 그 감사의 표시로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서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멋있어 보였는지 그 모양과 또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보낸 아수르의 제단의 설계도를 받은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가 보내준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던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똑같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온 후에 그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수훈제의 제사들을 바로 그 우상숭배의 제단의 모습, 그것대로 거기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는데 제사장 우리아를 제치고 아하스 왕이 직접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성전 사이에 옮겨서 제단 북쪽 구석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수르에서 본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중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을 구석으로 밀어낸 것이죠. 그럼 원래 이 성전의 모든 식양과 크기와 규모나 이런 것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만들어서 위치도 정확히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상숭배에 썼던 제단을 센터에 놓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 성전에 썼던 이 제단들을 다 옆으로 몰아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참으로 중대한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제 조금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지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또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주 얌체짓을 합니다. 아하스는 자기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아수르에게서 가져온 제단을 향하게 하고 거기서 모든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놋제단은 치워두고 내가 주께 여쭐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아쉬울 때 그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안 그러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잘못되니까 제사장마저도 잘못된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이 정치 권력 앞에서 완전히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의 패역한 행위는 계속됩니다. 17절에 보면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과 놋바닥까지 아무렇게나 내팽개쳤습니다. 이 놋대야가 놓였던 그 밑에 받침들은 파손시키고 놋바닥은 그냥 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성전에 붙어 있었던 부속 건물은 문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 방을 예전에 썼던 용도대로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만들었던 방과 또 왕이 성전에 올라올 때 드나들던 방의 문들을 옮겨 달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완전히 아수르 왕의 종이 된 겁니다. 아수르의 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도 망가뜨려 버리고 그냥 아수르에 맹종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결국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는 36세의 나이에 일찍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말씀 보면 참 아버지, 할아버지도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아들 히스기야도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어디에서 정말 괴물 같은 돌연변이 같은 이 아하스가 하나 나타나서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또 영적인 개혁을 완전히 몇십 년 뒤로 후퇴시켜 버리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게 될 때 유다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말 역사를 퇴보시키고 개혁을 후퇴시키는 그런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지만 아하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개혁을 짓밟아 버리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개혁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나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모든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